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유럽 남부 지경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따라합시다. 빌립보, 저 있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에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위치를 보니까 뭔가 이 바다 가까이에 교통의 요충지 같지요. 저기가 또 무역과 상업의 엄청난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장사치들, 이런 분들이, 비즈니스맨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드는 다문화 국제도시였어요. 우리로 이 시대로 말하면 뉴욕이라든지 또 샹하이라든지 이런 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 당시 로마가 성경에 배경되는 지역을 다 잡고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수도 로마가 제일 큰 도시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쪽 이집트 지역의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큰 도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에베소, 그리고 네 번째로 큰 도시가 이 고린도였는데요. 여기에 인구가 자유 시민만 20만 명, 그리고 노예가 40만 명, 합이 몇 명입니까? 60만 명. 우리 지금 이 포항시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 이 정도면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예를 들자면 바울이 고린도로 오기 전에 아테네, 자유 시민이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였어요. 그건 대학 도시 같은 곳이에요. 미국의 보스턴 같은. 그러니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고 하는 준엄한 왕의 명령을, 이게 어명이지요. 황제의 명령을 받은 이 충신입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이 국제적인 고린도라는 도시는 포기할 수 없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는 비즈니스맨들이 와 오니까 어때요? 비즈니스 세계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왕 아닙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뭡니까? 돈 하나님을 숭배한 거예요. 돈이면 사람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돌아가죠?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 돈에 붙어있는 정신, 신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따라합시다. 맘모니즘. 근데 이거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홀리 스피릿, 성령님 믿는다고 이거 극복되어지는 게 안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대가지불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믿고 비즈니스나 삶이나 경제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단계에 가려면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떤 훈련까지 가야 되느냐? 생활선교사 훈련. 아멘 좀 하소. 왜냐? 여러분 열심히 비즈니스 하는데 빚도 많지요. 막 재벌 못 되지요.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졌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러는데 내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법에 온전히 이 맘모니즘을, 뱀과 전갈을 짓밟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언약을 맺어 놓았지만 베푸시는 거예요. 오히려 돈꾀를 맡은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보세요. 또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더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다스리고. 그러니 여러분 이거 훈련을 많이 받아야 맘모니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돈이 하나님이다, 이 스피릿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라든지 뭐 헤라클레스 이런 신들, 이 신들을 위한 큰 신전이 12개가 있을 정도로 무상숭배적인 문화, 무상숭배의 핵심은 욕심입니다. 인간의 탐심이거든요. 이 문화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 터줏대감처럼 그 땅을 지배하는 영, 스피릿, 문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가 성시화한다, 그냥 구호로 외쳐가지고 안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홀리 스피릿이 계속 장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내 욕심만 주세요 해가지고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인 어린아이, 육신적인 욕심꾸러기를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약 이때로부터 한 4, 5년 뒤인 주 55년경에 바울이 에베소로 건너가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이때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약하며, 이 강한 바울이 약해졌어요.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만큼은 이 주님이 우리가 지 마음대로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불순종해가지고 막 돈에 환장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다가 깨져가지고 그저 막 방황, 한 10년 방황하다가 다 죽어가지고 주야 하고 회개했을 때도 주님이 다가오시지만,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주와 복음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고립되고 왕따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이럴 때 막 짓눌리고 막 답답하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죽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우울증 걸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그때 계속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주님이 특별 신방을 와주셔요. 주님이 좀 빨리 오시면 좋겠지요. 근데 왜 특별 신방을 좀 천천히 오시느냐 하면은, 그래야 이 피조물 죄인의 속성은 그래야 가치 있는 줄 알아요. 그래야 다시는 혼이 났기 때문에 탁 붙잡는 거예요. 하나 돼서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특별 신방을 오셔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는데 아주 특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밤에 바울이 암울하잖아요. 주께서 환상 가운데에 쫙 나타나셔요. 또 환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할 때에 말씀으로 주로, 또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로 일어나죠. 환상 가운데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항상 말씀으로 신방 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왜? 바울이 두려워하니까, 약하고 두려워하면 심히 떨었으니까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엉터리 같은 교육과 가르침을 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말 못하는 건데, 이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의 여러 가지 기득권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움 없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신사참배 때도 두려움 없이 외쳤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면요, 다 안 해요. 입 다물어요. 죽인다 그러고 감옥 넣는다 그러고 핍박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있잖아요. 없어요? 목소리 큰 불이 이긴다고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자꾸 외쳐야 돼요. 크게 외치세요. 저는 이제 살살 외칠 테니까 목이 아파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외치면 저는 목소리 점점 작아져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지금 입 마스크 끼워 넣어도 자꾸 말해야 돼요. 예수 믿어라. 영원한 소망이 있다. 아멘. 그러나 특별히 가족들은 많이 말해도 씨가 안 먹히죠. 그러면 사랑으로 전환하세요. 섬김과 희생으로 전환하세요. 자꾸 말하는데 자꾸 말하면 이미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따위 말해가 소용안돼요. 중증 영혼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으로 자꾸 덮어주면은 힘들 때 마음을 열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되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사명이 있는 자는요, 순교할 때 순교하고 또 감옥 들어갈 때 감옥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요,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왜? 하나님이 꼭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은. 이는 내 성중에, 이 고린도 도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이 그런 많은 약속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 방향으로 가야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승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스피릿이나 광야 인생길 고생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도우심을 낭비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복음 전하라, 땅 끝까지 이 스피릿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동력자들 중에 여러 고린도에서 던 동력자들이 한 10명 정도 12명 정도 되는데요, 시간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추방을 당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성경이 실제인 것은요 1세기에 믿지 않는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클라우디오 황제에 대한 전기를 썼어요. 역사 이야기를 썼는데 그 책의 25권에 제25권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한 5만 명 정도 당시에 있었던 걸로 추정합니다. 예수의 복음 때문에 그냥 모세율법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고 예수의 복음, 구약의 모든 것이 메시아 이야기다 이렇게 하니까 막 그동안 믿어왔던 신념 체계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갈등과 분쟁이 막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이 이제 황제까지 들어가니까 아이고 골아프다 그거든. 그 와가지고 좀 그 돈벌이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했던 유대인들 다 쫓아내버리라. 그래가지고 5만 명을 다 추방시켜 버린 거예요. 그때 추방된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역사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결단을 하는데 아주 작심을 해요. 여기에는 장기전으로 진지를 구축해야 돼요.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나시린 서원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안 깎고 포도로 만든 거 안 먹고, 이건 특별하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특별한 신앙, 우리로 말하면 막 금식기도라든지 특별 작전기도라든지 좀 힘드니까 바울이 외로우니까 비장한 제헌신에 결단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혼자니까 결사적으로 이제 나머지 뭐 예수 믿어도요 이런 바울의 영적인 싸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전을 위하여 스스로 경비를 조달하고자 돈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 때부터 배웠던 이 텐트 만드는 텐트 메이커라 그래요. 천막 만드는 일. 이게 뭐 천막 이런 게 아니라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우리 왜 모빌홈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이동용 차에 붙여가지고 다니는 그런 집이 요즘 그런 거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그런 걸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런 업자들을 찾아 나서는데 거기에서 딱 이 업을 하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연히 그렇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다 네가 맞았습니까?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철저한 예정과 섭리 속에 일어난 일입니까? 저는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글라디오스 황제가 뭐 싸운다고 뭐 가라 해서 5만 명 다 있지만 그 중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만나야 되는 바울이 하나님의 큰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보짓이 아니라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 부부가 나중에 보면은요 이 자신들의 영적인 스승 바울을 얼마나 존경하고 신실하게 동역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약 5, 6년 뒤에 주 57년경에 로마에 있는 바울의 제자들이 거기 가서 또 활동하는 거예요.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너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목양하는 자리까지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때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바울을 위해 자기 목이라도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거죠. 물론 모두가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고 부르심이 다르고 은혜의 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의 증거와 또 복음 전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소수 정예에 생명을 다하는, 죽어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불타는 심장을 가진 특별한 사명자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말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안 하면 이 사람에게 화가 있어요. 그리고 말리는 사람에게도 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은요, 대개 이 복음 전파, 선교한다는 거, 딴 것까지 이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위험하고. 그러니까 대개 세 부류로, 세 가지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극적인 협력자입니다. 기도도 좀 하고 연보도 좀 하고 한 번씩 오면은 밥도 사주고 격려하는, 대부분 이런 분들이죠. 여러분 그런 거 참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둘째는 복음의 방관자입니다. 다 알아요. 지상명령이고 뭐 주님을 어떤 으로 사랑하고 다 좋은 거 아는데 내가 좀 힘든 거야. 살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발장 끼고 바라보는 거야. 복음의 방관자. 우리는 점점 지금 그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점점 이제 조금이라도 냉수한 그릇으로 참여하는 것 참 좋은 일이에요. 세 번째가 어떤 걸 부르냐? 방해자들이 있어요. 왜 방해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온갖 합리적인 그럴듯한 이유가 바쁘다, 힘들다, 아직은 믿음이 없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닙니까? 건강이 안 된다, 나이가 많다, 그런 거 별로, 또 전쟁 났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것은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각자 믿음의 분량과 분수가 다르지만 최선의 복음의 협력자들로 온 공동체가 하나로 정렬되어지면 제일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난산 끝에 태어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의 말을 계속 듣고 훈련을 받지 못했던 분들, 영적인 어린아이들, 온통 교회생활을 하고 믿어도 육신에 속하 있는 그런 성도들 꽤나 속을 썩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오죽하면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온갖 고난의 목록들, 마음고생, 바울은 몸까지 고생했어요. 그걸 다 기록했을까요? 바울이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 여기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중에도 주와 복음을 위해 대가 지불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또 믿지 않는 직장에서나 가족들 속에서 어려움 겪었던 분들이 있죠. 원통하고 힘들고 마음이 딱 상해가지고 닫혀있는 분들 있잖아요. 쓴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바울이야말로 정말 못해먹겠다, 사도 못해먹겠다, 다 때려치고 팽개치고, 이게 뭐야, 가족들로부터, 동족들,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로마 시민들로부터, 헬라인들로 온 세상이 바울을 찌꺼기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극할수록, 시련이 극할수록 바울은 특별한 당시의 영계를 지대하는 영적 장수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걸 허락하시면서 큰 상처가 나고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처 속에서 바울의 서신을 후기 서신을 읽어보세요. 기쁨으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하늘의 영광으로 특권이라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옥중서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리라. 여러분, 이런 시대에 뭐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전도하고 이제는 가정을 목양하고 또 나라를 축복하고 선교하고 힘듭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한 다이모스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뭐냐면 기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꼴랑 주님 섬긴다고 희생했다고 상처받아가지고 거칠어지고요, 불행해지고 외롭고 비참해져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내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심령에 새 포도주의 기쁨이 임하는 증거는 괴로움 중에도 기뻐요. 이게 이제 우리의 것이 되어야 돼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나 성자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것이 될 길을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것이 되어야 돼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 남은 영광, 부귀, 평안이 아닙니다.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저보고 바울처럼 하라,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 제 몫에 태인 십자가에 그걸 기쁘게, 여러분도 기쁘게, 영광도 주실 것입니다. 평안도 주실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것이고 소위 말하는 축복도 주시지만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겪는 외로움이나 고난이나 억울함이나 원통가 없습니까? 이거를 특권으로 생각하십시오. 상으로 생각하세요. 기쁨으로 소화하세요. 그러할 때 여러분이 이 추석 때 여러분의 가족들이 감화 감동받은 역사가 당장의 표현하자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다는 피고름을 흐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쪼개어진 주님의 심장으로부터, 로마 군병의 창에 심장이 쪼개어졌잖아요. broken heart, 상한 심령이 되었어요. 거기로부터 만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피, 생명의 물, 생명의 성령이 이 사망의 왕도로 하는 세상에 계속 영원토록 넘쳐 흐르고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만세반석이 열린 곳에 주님의 심장이, 예수님 만세반석 아닙니까? 그게 깨어진 곳에 심장, 그 만세반석이, 우리의 죄가 주님이 정죄를 당한 그곳에서 만세반석이 열린 곳에서 영원한 생명수가, 영원한 지혜가 만복의 근원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 모든 필요한 것들, 모든 빛들의 근원이 생명수가 한같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선한 목자 예수님의 깨어진 심장을 자기 썩어질 육신에다가 이식했어요. 이식.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이 심장은 브로큰 하트예요. 그냥 싱싱하게 뛰는 하트가 아니에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세요. 깨어진 거예요. 창에 찔려버리가 쪼개어진 브로큰 하트. 그런데 그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외롭고 힘들어도 거기서 생명수가, 단물이 흘러난 거예요. 바울이 그 기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계속 당시에 영적인 세계에서 계속 흘렀던 거예요. 생명수가. 이 21세기에 바로 이때에도 이제는 교회들도 다, 지도자들도 힘들다, 외롭다, 세상의 위로 힐링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올라 그것밖에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100년 내로는 다 썩을 육신 죽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하십시오. 그 broken heart, 그 상한 심령,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다오. 네 심장을 쪼개어서 나에게 내어다오. 그러면 내가 나의 쪼개어진 심장을 내가 넣어주마. 그 심장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동안 모든 내가 겪었던 시험들도 인생이 달리 해석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철들었구나 하고 들어가도 나와도 생명수의 강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부터, 여러분의 집안부터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함께 이 역사에 동참하는 천국 문명, 생명수 강의 문명의 진원지가 이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